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지구촌 전쟁에 관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역사에 기록된 3421년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7.8%에 불과하다. 또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지 3주뿐이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도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정욕,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의 출발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이 끝나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성경 66권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훈련, 신뢰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광야길을 걷는 목적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약의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순종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3대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정탐꾼 사건입니다. 둘째는 고라와 다단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물이 없어 여호와와 다툰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반역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몸은 출애굽을 하였는데 마음과 생각은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정신적, 성품적인 의미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길로 인해, 음식으로 인해, 지도자로 인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애굽을 잘 알고 있고 그 삶에 익숙한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낯섭니다.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파라오가 훨씬 더 좋아. 여호와는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면 그 땅을 마음껏 개간하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파라오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않고 애굽만을 봅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은 너무 더럽혀졌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서 그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주로 정탐하였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와 석류,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산지와 해변, 요단강과 그곳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보았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처럼 큰 민족이 살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였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같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그곳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해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의 키는 너무 크고 심지어 거인 종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온 회중이 이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지 왜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는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때 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앞에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들을 돌로 치려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들에게 나타나 멈추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탐을 하였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칼에 죽게 하시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에 죽게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인데요. 이들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나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가 자신을 멸시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조금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프로펙트유에 체류증 하러 가는 날입니다. 늘 긴장이 됩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떠든다고 혼나기도 했고 불어를 못한다고 몇 번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씩 아무 안내도 없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여기에 있나 싶습니다. 해외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시를 당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줄곧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힘든 일이 생기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익숙한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품성적으로는 노예임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지만 아직 애굽에 묶여 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과 생각은 그곳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몸은 자유인이었지만 아직 노예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파라오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파라오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라오를 의존했던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남과 동시에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걸으면서까지 믿음의 훈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싸움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먹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애굽에서 좀 더 편하게 있다 죽자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런 삶입니다. 인간은 자유입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은 38년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38년간의 시간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세대들이 다 죽는 시간입니다. 불신앙이 다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식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도움을 줍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의 노예성이 죽는 시간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여호사와 갈렙처럼 믿음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